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교회 올 때는 뭐 비가 조금 내리고 뭐 날이 아주 스산했는데요. 지금 뒤에를 한번 보시면 아주 화창하고 밝고 쨍쨍합니다. 어, 지금 뭐 다른 쪽에는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런 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주는 저쪽에 좀 중부 쪽에 눈이 온다면 눈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좀 많이 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좋은 일기를 주시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재직 수련의 일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가 하여튼 어쨌든 밝고 또 환하고 또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그러한 기운이 들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움츠리거나 웅크리는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올 첫째 주, 둘째 주 안식일에 앞에서 발표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것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뒤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재도 사경의 교재도 그런 교재입니다. 이렇게 사역팀에 관한 사역팀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무조건 뭐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걸 아주 스킬 있게 또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또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팀 또 소그룹 사역이고 우리 구역반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안교반에는 그게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열정과 제자도의 일과 친교 이 세 가지가 사역팀의 핵심이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사역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교를 뺄 수 없어요. 교인들이 뭐 선교 여행 나간다 꼭 그게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물론 구도자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뭐 어떤 사역팀도 그래서 자꾸 우리 사역팀들이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거 하다가 나는 내가 없어지면 너가 이거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누굴 키워야 돼요? 제자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제자들을 키워야 되고 장로님들도 제자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안교부서에 내가 이거 하면서 그 부안교 교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하는 방법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수를 잘해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병원 장로님 그거 잘하셔.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온 지가 이제 3년째니까 이병호 장로님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병호 장로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훌륭한 안교장의 사역자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팀들을 여러 명을 좀 부교장들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수정 집사님하고 잘 훈련받고 이렇게 하셔서 또 뭐 2년 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영수 집사님, 곽영숙 집사님, 뭐 이런 지금 부교장들 하시는 오늘 우리 박순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탁 또 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역입니다. 내가 그곳에 한 곳에 내가 이거 뭐 10년, 20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제자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심히 한 거 복음 전거하고 막 이런 일들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예수님이 열정을 쏟은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것을 위해서 친교하셨고요. 전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친교하잖아요. 먼저 친해지고 섞이고 민걸한다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이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자꾸 이제 연령도로 아까 우리 한장님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내가 젊을 때 와가지고 선교 등산반 하면서 운전했는데 지금 이제 70 다 됐는데 아직까지 운전하고 있다고. 제자화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 80, 90대 해보십시오. 제자가 없는데 뭐 80, 90대도 구일하다가
장로님 돌아가시고 눈 감을 때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하다가 내가 눈을 감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때로는 짜증나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우리 김수정 집사님을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좀 기대에 부응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범적인 안교 그다음에 우리 선교 우리 그다음에 각 사역팀들 우리 도루과회 우리 집사회 우리 장로회 이런 것들이 제 역할만 해주면 교회는 반드시 뭐합니까? 부흥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중요한 주제죠.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 대속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재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대속은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십자가, 대속은 아주 중요한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보다 더 좋은 정확한 표현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굿뉴스죠.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조금 이단평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름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라면 다들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이래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그냥 복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복스러운 그러한 이 소식. 하여튼 우리 복음과 십자가와 대속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뭐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탄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마시고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분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분노는 화를 내고 격정해가지고 남을 죽일 것처럼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어떤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도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어떤 분노라고요?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 주실까요? 안 감아 주실까요? 결코 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요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바늘 도둑이 또 도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배칠한 무덤아, 왜 그런 쌍욕을 예수님이 하시죠? 의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면 욕인데, 그게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면 죄의 심각성, 그 흉측성, 그 말 못할 정말 큰 그것을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죄의 그러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라고 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요? 10년형 받아야 됩니다. 제가 법학과 나왔지만 제가 학부는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신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한다고 무기징역 돼요, 안 돼요? 법관은 그래 할 수 있지만 제가 법을 전공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관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나도 부족한 인간이라고. 의사들이 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수술하고 처치하고 이런 거 약 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치유는 누가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좀 완곡적 표현으로 당신 몸에 그런 것을 창조주가 다 만들어 놓으셨다. 회복력, 그 다음에 면역력 뭐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 뭐 한다고요? 치유한다.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뭐 허리 디스크 생겨갖고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새로운 뭐 인공뼈를 넣었다고 해서 여차말자 옛날처럼 다 움직이고 이렇게 합니까? 못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적응하고 회복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의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치료는 다른 겁니다. 의사들은 치유할 수 없어요. 의사들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도 하시고 치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박사학위 중에 음악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법학 박사학위, 그 다음에 의학 박사학위는 같은 학위를 받습니다. 최고의 학위가 뭐예요? 닥터입니다. 닥터. 목사도 최고의 학위를 받은 목사는 닥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한국말로 박사님이라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닥터 그렇게 부릅니다. 의사도 뭐라 부른다고요? 의사도 그냥 뭐 아무나 다 닥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닥터 그렇게 부릅니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죠. 뭐 학사, 석사 부른 사람을 닥터라 하지 않습니다. 음악 박사학위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닥터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 마찬가지죠. 의사,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 다음 음악가들, 목사님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닥터로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치유를 가르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목사는 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유스타트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유스타트가 핵심이 뭐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나는 목사니까 설교하고 방문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만 하지. 나는 유스타트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건강기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뭐 내 취미에 안 맞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꾼들이 나는 이건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나는 이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그 관심 없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을 하시되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내가 술을 마시고 오셨다면 뭐 해야 됩니까?
술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막 이야기하셨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꾼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학자들이 사람의 입맛을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뭐 성욕도 있고 본능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입맛입니다. 입맛. 입맛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그래서 단번에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오징어 먹고 찌포 먹고 뭐 이런 거 먹었는데 단번에 바꾸긴 참 어려워요. 단번에 바꾸라 이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재림교인이 당장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뭘 제시해야 돼요? 뭘 제시해야 됩니까? 우리 가경수 집사님 뉴스타트를 제시해 줘야죠. 운동하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 좋습니다. 먹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것들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 사역팀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올해 딱 가지시길 바라면 나는 내 잘하는 요거만 하겠습니다.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일도 한번 해보고 또 교인들이 추천해 준다면 저 일도 한번 해보고 또 저 일도 한번 해보고 또 저 일도 해보고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해봐야 돼요. 저는 다 해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집사도 해봤고 교회 재무도 해봤고 교회 서기 제가 24살 때 교회 서기를 했어요. 재무도 2년 해봤고 또 교회 교사도 안교 교사도 해봤고 청년반 학생반 교사 뭐 패스파인더 교사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 해에 직분이 맡겨지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32살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집사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맡겨지는 거 한 번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해본 적 없고 다 해봤더니 교회 돌아가는 건 교회 재정을 맡아보니까요. 교회 살림살이를 다 알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교회 헌금하는 것만 보면 이 집사님이 잘 되는 이유가 이래서 잘 되는구나. 이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재정만 헌금하는 상태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서기 해보세요. 교회 서기 되면 교회에 뭐 누가 출석하고 누가 좀 통계를 내잖아요. 원래 그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서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전 집사님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 선교 보고도 다 하도록 우리가 기말 보고라죠. 기말 보고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지금 저는 마음에 지금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인들이 누가 출석하고 있고 누가 빠지고 있고 누가 결석하고 있고 누가 아프고 있고 누가 뭐 침례 교인이고 누가 뭐 다 이렇게 본인이 기록해서 학교에 보고하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보면 교회의 상태를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우리 교인들의 출석 상태 그 출석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분이 좀 복을 받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안교부에서는 뭐 꼼꼼히 누가 그날 왔다 하는 거 일일이 이름까지 다 적고 다 하시더라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좀 편하게 하려고 좀 대충 하려고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래서 바뀔 때마다 스타일이 달라져.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보고도 어쨌든 그 한 화폐가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 보고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고 네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라고 안 하려고 그 1년에 한 화폐가 5천, 6천만 원씩 들으면 우리 지금 5개 화폐에
저기 연합회에 그다음에 저기 제주 대회까지 하면 돈이 3억 이상 들어가는 돈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믿어도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라면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누가 갚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추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좀 일하는데 불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막 일하는데 불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을 어기라든지 얼토당토 한 이야기를 할 때에야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당하게 어떤 요청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나는 내 장깨나 내 어떤 것으로 이거 모면하고 이것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만한 눈곱만하고 손톱만한 이런 손톱만한 이런 죄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보응받는 것입니다. 기회는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깊은 내면 어디에 꽁쳐놓고 내가 또 요거 하나 꽁쳐놓고 요거 꽁쳐놓고 요거 꽁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9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2000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 자 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 엘리야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랍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자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지 엘리야다, 내가 누구다. 제가 어제도 편지 하나 받았어요. 심계숙.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죠? 그 심계숙 앞에 네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재림 예수 심계숙. 목사들아 너희는 들어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고 따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옆에 또 한 사람 이름이 더 있어요. 침례요한 선민균인가 이름이 또 옆에 있어요. 자기가 적어놨어. 그 우편물 앞에다가 딱 그렇게 해놨어요. 아마 우편 배달부가 그거 보고 이 뭐지? 우리한테 내 배달되니까 이 교회는 뭐지?
이 교회가 재림 예수, 신예수를 믿는 교단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10년을 그래 보내고 있으니까. 끈질겨. 10년도 더 되실 거예요, 아마. 10년도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강병국이 죽었어요. 강병국 죽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죽고 나면 그 교회가 만약에 진리라면 더 부흥해야죠. 예수님 죽고 나서 기독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회가 있잖아요. 강병국 죽고 나서 개혁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와해되었어요. 통일교 이제 와해 직전에 있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이제 꼬랑꼬랑 하잖아요. 이제 뭐 죽고 나면 거기도 어찌 될지 몰라요. 벌써 그 와해의 조짐이 있잖아요. 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었고 그것을 믿고 지금 세계의 3분의 1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교, 한자로는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2000년 전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한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저하고 화목하게 하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따르게 하고 목사님을 한테 대접 잘하고 목사님 잘하라고 제가 여기 동대구 새벽교회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 갔는데요. 저는 좀 특징이 가자마자 집 정리를 다 해요. 그래서 간 그날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동대구 세배도 와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교회 갔더니 그래 이야기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는 교인은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낯이 뜨겁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는 하나님 아니고 저는 예수님 아니고 저를 하나님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안 붙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생각을 바꾸시라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맞죠? 목사님한테 잘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교인들한테 잘해야죠.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목사님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각오로 목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두려울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하면 제가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를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다 그런 게 필요하죠. 때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돕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목사님을 동격화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과 목사님을 동격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님과 예수님을 동격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집사님과 예수님을 동격화하는 것 안 됩니다. 존경할 수 있고 또 그에게 배우고자 하고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100%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좋으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배우고 따라하고 안 좋은 점은 과감하게 뭐예요? 철퇴하고 배척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게 재림교인 신앙인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제사장은 목사지요. 근데 전체 교회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없으면 거기 맏아들이나 맏딸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좀 크기와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명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속으로 반응하거나 뭐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내가 이번 주에 막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크게 뉘우치고 그게 더 뭐한 것이에요? 그게 더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더 뜨겁게 하고 그의 삶을 더 상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 죄인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디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무릎 꿇으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무릎 꿇으려고 했을 때 천사의 정말 이렇게 높은 위치에 그룹 천사에 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무릎 꿇을 필요 없다고.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경배를 받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협력하고 돕고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업어주고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 이상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 그게 스데반의 삶이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봤다고요? 어떤 얼굴을 봤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음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뭐가 없어져요? 고난, 고통, 그 어려운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복된 삶, 즐거운 삶, 잘 되는 삶, 아무 문제 없는 삶,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의 생애하는 동안은 뭐가 계속 있어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사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비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합니까? 예, 어떤 것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그런 물질들이. 그렇게 안 되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이 다 그런 삶이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신관입니다. 신관. 신관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한번 가볼까? 누가 뭐 자기가 뭘 하는데 가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신관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이단과 정통교회를 판단할 때 하나에 딱 그걸 둡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이단으로 판정하는 개신교회가 뭐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 딱 판단해 봅니다. 아주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 정통 개신교회에서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9쪽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뭐 박명호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뭐 강병국도 아니고 뭐 이만희도 아니고 뭐 한학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바리 골고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지금 강병국이가 골고다에서 대속 사업을 했어요? 한학자가 골고다에서 갈바리에서 대속 사업을 했어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에 굳게 서면 그런 이 가짜 속임수, 말도 되도 안 하는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만 가이슬러, 이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회인데요. 노만 가이슬러가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법적으로 죄가 되셨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죄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법적으로 죄가 되셨다. 이만희가 죄가 없을까요? 한옥자가 죄가 없을까요? 그는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인간 중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구원한 뭐였습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우리의 중보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같은 하나님들입니다. 하는 사역들이 일치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그것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 말만 좀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법도 있고 할리시도 있고 헌장도 있고 규정도 있고 교회 요람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교인들에게나 교회에 요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저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면 기본 이 덕목에서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잘 통하지 않아요. 그 전도는 그가 어떤 신앙의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 싶고 좀 드러내고 싶고 뭐 이렇게 해주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재림교회는 교회에게 의해서 지구온해를 통과한 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대표죠. 그래서 우리는 대의제를 따릅니다. 민주주의가 대의제가 있고 전체 민주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미국 방법인 대의제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나는 것을 따르는 교단입니다. 결정났는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났는데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참석 안 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참석 안 한 건 누구의 불찰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언제 직원회의 한다고 다 되고 또 최소한 한 달 전에 다 공지가 됩니다. 바뀔 때는 바뀐다고 주부회나 이렇게 광고를 내요. 참석 안 한 거는 누구의 불찰이에요? 본인의 불찰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십시다. 기본 소양의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제자들이었죠. 예수님도 아마 어떤 마음에서는 이걸 들어줘야 하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자, 프랑스와 바넬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치신 적이 없다. 다만 세상과 우리 안의 잡음이 뭐 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이다.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다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3년 내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느 분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목회를 지금 22년 차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위에 서서 누구를 부리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바꿀 건 바꾸려고 노력했고,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22년 그렇게 목회했지만 다 잘하기만 했을까요? 우리 박동호 장로님? 실수도 하죠. 잘못도 하죠.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50보 간 사람, 100보 간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50보 간 사람이 아이고 100보 간 사람하고 그래 간담이 잡고 그렇게 그것밖에 못 그래 멀리 도망가냐? 그럼 100보 간 사람 뭐라 할까요? 내가 니보다는 멀리 도망갔지만 니는 도망 안 왔냐?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 앞에까지 왔어요. 요한은 예수님 옆에까지 갔어요. 제자 요한은. 근데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숨고 뭐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먼 데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잘못한 베드로는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고 까지 왔으니 그래도 저 멀리 가 숨고 이런 거는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멀리 간 사람들까지 다 찾아갔어요. 심지어는 도마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상처들 다 보이시고 도마가 그 상처를 만지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뭐로 생각해야 돼요?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꾸 낮아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더 어디에 가까웠다? 예수님께 그 곁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가까이 가도 베드로처럼 뭐 한 겁니까?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오는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저기 뭡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게,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회심만 하면 종교 지도자로 바로 딱 예루살렘 14년간 그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포기하고 나는 내 역할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떠난 겁니까? 외방 선교로 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내 같은 이 가말리엘 문화수청의 수제자인 대학자를 너희들이 외면했다고? 그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던 제자 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도 사도 바울에게 침을 당했어요. 근데 분을 품고 내가 네 죽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 곰곰이 왜 내가 쫓겨남을 당했을까? 왜 다시 간다는데 받아주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 것입니다. 연중 끝까지 그가 그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마가 요한. 승리하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딛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아.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내 혼자 신앙해도 된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뜨거움을 계속 피워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웨슬레가 했는데 이걸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 이야기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 대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게 2000년 전의 예수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뭐다? 복음과 십자가와 대속은 이런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뭐하는 자가 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은 게 참 좋지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빛이라 그 위에죠.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대학자예요. 아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고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깨달은 바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삶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삶이 되었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복음을 제시하는 이 방법은 이방인의 가운데서 그의 봉사 내내 그 사도의 활동의 특징이 되었다. 바울은 항상 그들 앞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였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버러지만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벌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러지만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되었든 장로들이 되었든 집사들이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뭐 연세 많은 교인이든 연세가 어린 교인이든 젊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